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첫 과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노역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 파라오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잘 변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나니 너무도 분하고 아깝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쫓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우리로 치면 어디 저기 강릉 경포대 같은 데까지 간 거예요. 앞에가 바다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리가 몇 명 정도라면 어떻게 배를 타고 갈 텐데 몇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일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다다르고 눈물은 눈물대로 다 흘리고 악은 악대로 다 써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까지 우리를 꼭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지 않아요. 누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한 발 앞서가니 하나님 보기엔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한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배드민턴을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배우신 이분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 한 분하고 같이 복식으로 배드민턴 이렇게 시합을 했답니다. 2대2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승부욕이 무척 강하셔가지고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넘어오는 공은 족족히 자기가 넘기려고 쫓아다니면서 다 쳐내더라는 겁니다. 선수 출신인 이분에게 조금만 양보하면 이분이 그냥 스매싱도 세게 때리고 막 코너에 딱딱 몰아 넣을 텐데 이 선수 출신인 분에게 가기 전에 이 집사님이 다 뛰어다니면서 하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졌습니다. 아주 참담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시합 끝나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선수 출신도 별거 없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파는 자기가 다 망쳐놓고 선수 출신이 같은 편이라도 못 이긴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한 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로챕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닷가까지 몰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닷가까지 끌고 간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지를 못해서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볼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 했냐? 해볼 만큼 했냐? 어떻게 좀 더 해볼래? 하나님은 이제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못됐어요. 우리도 참 못됐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찬스를 쓰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찬스 쓰면서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마치 동네 조기 축구에서 10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찬스 쓰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신 뛰고 박지성 선수가 우리 대신 뛰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괜찮아요. 그때라도 괜찮아요. 더 나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때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며, 아버지 부르며 나오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넌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걷지 마 하고 앉혀놓습니까? 아니면 늘 업고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걷도록 내버려 둡니다. 넘어져도 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갈 것 같으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내 가서 아이를 막아서거나 혹은 들어서 좀 반대편으로 옮겨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 걷게 하고 넘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그러실까요? 아이고, 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뭔 걷겠다고?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아빠 보셨어요? 아이가 아빠 하고 울먹거리기라도 하면 아빠는 얼른 달려갑니다. 번쩍 들어서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바다로 꽉 막힌 곳에 도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어찌할 수 없습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부르며 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품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 억울함,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닷가에 다다른 이 백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도 그 백성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이없는 백성 아닙니까? 이들이요, 얼마 전까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곡이 터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에는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 답답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다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왜 그래요? 이들이 지금 노예 생활한 지 수백 년입니다. 조상 때부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무서운 대상이 누구예요? 파라오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노예들이 제일 무서운 건 노예주잖아요. 여러분, 개 좋아하시죠? 요새는 반려견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서 개를 집에서 잘 키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 종아리를 개에게 한번 꽉 물린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그들이 개를 이뻐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좀 심적으로 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쓰다듬는 걸 안 좋아해요. 이렇게 닿으면 제 몸에 소름이 좀 돋아요. 왜? 무서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말고 또 덩치 큰 개들 있잖아요. 이런 개들은 사람만 보면 막 왕왕 짖어댑니다. 입에 침을 막 흘려가면서 짖어댑니다. 그런데 이 무서울 것 없는 개들도요, 자기 주인만 보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말고 깨갱거립니다. 보통 그렇게 주인을 보면서 꼬리를 흔드는 개들은 사랑을 받은 개들인데, 꼬리를 마는 개들은 왜 그래요? 주인에게 맞거나 주인이 무서워서 그런 개들이에요. 그 폭력의 공포가 평생을 갑니다. 주인이 소리를 높이면 꼬리를 맙니다. 왜 그래요? 또 맞을까봐, 밥 안 줄까봐 그럽니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노예 근성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면서 이 노예 근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이집트의 파라오가 대군을 몰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봐도 두려운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파라오와 함께 오고 있으니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원망에 빠집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급 바다에 진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배수의 진입니다. 물을 등지고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사력을 다해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배수의 진입니다. 노예 근성은 바로 두려움에서 옵니다. 죽더라도
돌이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두려움, 노예 근성, 이것을 깨트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인생에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신앙의 두려움 등 우리 인생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끝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곧 우리의 시험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끝없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루즈벨트는 휴가 중 섬에 난 불을 끄기 위해 찬 호수를 수영하고 난 후 하체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지사를 걸쳐 3번이나 미국 대통령이 됐답니다. 신라권이라는 고저 명절을 저술한 밀턴은 놀랍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는데 남이 보지 못하는 영혼을 보았습니다. 밝고 화려하며 건강한 그림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는 휠체어에 앉아 붓을 손에 붙들어 메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파스텔르는 반신불수의 상황에서 인류를 위한 귀중한 약품들을 만들어내었고, 베토벤은 귀가 멀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대작들을 써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두려움을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고통에 빠져들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불안하지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다리를 달달달달 떱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있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조용히 묵상하기보다는 핸드폰이라도 보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불안합니다.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뭐에 빠져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잠시도 가만두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자기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결국엔 또 그 자녀를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태권도에, 영어학원에, 바이올린에, 과외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아이가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내 아이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가만히 두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할 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구름 기둥이 이집트 근대의 눈을 가리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동풍이 홍해를 가릅니다.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려니 바다 위를 걷다가 두려움에 빠져 파도에 빠지게 되고, 내 이름으로 하려니 될 것도 안 됩니다. 교회 일도, 직장 일도, 가정 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사방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고민들도, 아픔과 슬픔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불안에 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걱정거리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사 여러분에게 비처럼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묵은 땅을 이 봄, 새봄, 사순절 동안 말씀으로 은혜로 개경하여 새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이라고요? 너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출애굽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예견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과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바닷가 앞에 있습니까? 인생의 절벽 앞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마다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사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끄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예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